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닌 초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금주가 대림절 몇 주 차일까요? 4주차. 기독교 전통 속에서 절기는 그 정신이 아주 유용합니다. 4주차의 키워드, 주제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제가 이쪽에 정리해 놓았는데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알고 있지만 네 가지 정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것과 같은 사랑, 참 소중하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에로스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인류가 이렇게 번창할 수가 불가능하죠. 두 번째 사랑이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름하여 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시기 등등 이렇게 지나보면 친구는 참 소중하죠. 그렇죠.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다는 것과 같은 멘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 사랑이 스토르게라고 해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죠. 예컨대 자녀가 장기 때문에 죽어가면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장기를 떼어주는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과 같은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한 이 사랑은 나머지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조그마한 성당 혹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어떤 그림 한 점이 아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형상화한 그림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흥미로운 것은 밖에서 문고리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문고리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그 문고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닌 초대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어떤 한 영혼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은 것과 같은 능력과 마음이 있지만 한 영혼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대림절 넷째 주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설교에서 배워왔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적인 사건인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는 그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탄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또 올릴 수가 있죠. 이왕이면 복음이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미천한 자보다도 사회적으로 탑 클래스에 있는 자가 예수를 믿으면 월등히 복음이 빨리 증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시에 갈릴리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선한 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남자도 아니고 여성으로서 전혀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자를 찾아오셨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첫 번째 들어온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갔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 있는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고 한 처녀를 찾아갔는데 들어갔다라고 해요.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의 삶의 전체에 들어가기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죠? 불가능하죠. 그것은 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일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리아의 삶의 현장 전체가 이제 누구로 지금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전인격적으로 참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그 태어나기 이전에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마리아라고 하는 영혼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때가 되어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제가 이 본문을 우리는 익히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알기도 하죠. 가장 새롭게 다가온 한 단어는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친구가 나를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라잖아요. 혹시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요. 정권회사에 다니는 친구예요. 일관된 멘트는 뭐냐 그러면, 야, 투자할 돈 없냐? 일관되게 저는 답하죠. 아, 선생님 무슨 돈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 그러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구절이 떠올렸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서 설교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불세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문자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성도 앞에서 어느 순간에 성도 1000명이 있다 그러면 눈이 몇 개예요? 2000개잖아요. 2000개가 목사를 가만히 받아보면 갑자기 목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날 수가 있죠? 아, 두려울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 앞에서 불세출의 목사인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속에, 사도 바울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생활하던 마리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 인사를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럴 때 수태고지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왜 그 책을 못 샀을까? 수태고지 책만 모아놓은 한 500쪽 된 책이 있었어요. 로마 바티칸에서. 그때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샀는데 지금도 후회돼요. 왜? 가끔 보고 싶거든.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놀라는 이 마리아의 장면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땅땅거리면서 헬라어도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앞에 어떤 존재처럼 보이냐 그러면 태산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면 그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혹시 마리아처럼 놀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셨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하느냐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치 친구가 찾아온
젠틀한 신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젠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재벌 할아버지와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다? 빛이시다.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우리가 왜 힘들어하느냐?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삶 속에서 왜 힘드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밝아지려고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해요? 태양을 바라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데 마치 우리의 삶은 그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힘들죠. 마리아처럼 놀라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그 누구라도 마리아처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놀라게 한다. 그게 두 번째 정답입니다. 놀라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이런 인사가 어떻게 어떤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지? 요즘 우리 지우가 한글 배웠는데 예고긴처럼 이제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이런 거 배워요. 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보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인사에 두려워 떠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젠틀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놀라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면 놀라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인지체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놀라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잖아요. 누구세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아니 내 속에 새로운 인격체가 들어왔는데 내가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누구세요? 라고 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질문이에요. 질문. 자, 마리아는 어떤 질문을 하죠? 34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남자를, 내가 순결한데, 내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아니,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말이 돼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성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선조들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도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 했던 거 보면 하나님 은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성을 주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29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돼 있죠? 마리아가 뭐 했다고 돼 있나요? 생각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생각했다. 도대체 이 신이 악한 신인가 선한 신인가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성격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저희가 어떤 걸 부탁하면 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락을 했는데 야, 이거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는 대언하는 거니까. 마리아의 너무나 통렬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은 그냥 대충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지를 않아요. 자기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자꾸 질문해야 돼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하면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따지는 자녀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을 귀가 있어요.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자녀들을 걱정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따지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지라는 이야기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물고 늘어지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처럼. 천사가 대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너희 질문은 너무나 옳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희 생각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요런 건데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메가 박스를 할 때 메가 하나님의 이런 분일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회자와 장로 권사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은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한번 보아라. 엘리사벳을 보아라. 두 가정의 공통점이 뭐죠? 믿음은 진짜 좋은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땠어요? 다 100세야. 인간적으로 보면 고대사회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일 때, 2000년 전일 때 100세에 가까운 부부가 애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됐다.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었겠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가능했다 그러면 너에게는 불가능하겠니? 라고 설명했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하죠. 그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37점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너 말은 맞는데, 그래, 너가 지금 순결한 건 알고 요셉하고도 너 잠자리 안 했는 거 내 다 알아. 그런데 누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이야기지. 누가?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면 성령이 너에게 누구를 잉태케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마리아의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내용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컨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어떻겠죠? 불가능한 게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또 기억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리아가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잉태된다는 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3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처녀인 거는 아는데 내가 때가 되면 뭐예요? 곧 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목요일날 하지만 뭐예요? 임신하게 됩니다. 그게 성탄이단 말이에요.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의 이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마리아다 말이에요. 우리 각자 속에 가브리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예수의 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죠? 우리 영혼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놀라 자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정신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흑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전부 일어나고 어떻게 하죠? 춤추고 야단다잖아요, 이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미쳤나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영이 나를 뒤집어 놓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마리아가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뭘 열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제가 예화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리는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 똑똑똑 하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 띵동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내가 논문이라든가 어떤 일에 게임이라든가 함몰 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리아가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너 처녀인가 아는데 임신하고 아들 낳을 텐데 예수라 해라? 이 뭐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예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뭐죠? 평강이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으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무료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루를 닦으시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마루를 닦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혼자 있는데 어떤 기분이 찾아오죠? 평안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평안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나는 본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마무리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성탄절에 올릴 연극을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연습하고 난 뒤에 주연 배우를 뽑을 차례인데 선생님이 잘하는 아이일수록 앞에 앉아요. 그런데
제일 뒤에 있는 친구를 주연배우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탄 연극은 잘하는 수로 뽑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역할을 잘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제일 뒷독에 있는 저 친구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귀한 영혼은 능력이 출중한 영혼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영혼도 아니고 마리아처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순결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와 이 목회를 나의 경력과 나의 백그라운드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힘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이 교회가 번창하고 우리 가정도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리아와 같은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길, 축복받는 은혜 받는 소유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